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52주일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본분을 다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우리는 2015년 1년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목사와 중직자들은 52주라고 하는, 특별히 1년 365일을 일주 단위로 살기 때문에 52일을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로 살았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사원으로, 회사에서 여러 직책으로 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준 이름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약적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아,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자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들을 하지 않을 때 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술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욕 같은 건 입에도 올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대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욕 같은 건 입에 떠올리지도 않고 매일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주일을 빠지지도 않고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당하며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니 너희들은 참 불경건하게 사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수단으로 나의 신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과연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 미가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약적인 모습, 구약적인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연정주의를 맞이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묵상해 보며 지나가고 있는 2015년을 반추하고 다가올 2016년을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구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와 같은 매우 무게 있는 주제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몸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자비와 같은 이 중대하고 무거운 주제에도 관심을 동일하게 기울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간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요구와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판사들에게, 특별히 재판장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판결이죠. 바로 공의는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정의가 구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방인들, 또 부모가 없는 고아들, 홀로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않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정확히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수행하지 않았던 죄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 앞서 미가서 3장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과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그 시대의 실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의 등가죽을 벗겨서 마치 돼지고기 뼈에 있는 살점들을 발라먹듯이 뼈에서 고기를 뜯어먹을 정도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악랄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은 자, 힘이 있는 자, 돈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이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약자, 가난한 자들의 물질과 권력을 더 착취하고 남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두령들, 유다의 두령들, 즉 지도층 인사들이 자행했던 포악과 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압제와 포악과 학대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도 공적인 의를 우리는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주일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12일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고 헌금을 드리는 소위 신자의 개인 경건 생활만 충성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 경건 생활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신자의 의무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경건 생활을 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사업장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나보다 힘이 없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큰 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지어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보도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도 범죄에 연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헌금도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품에 껴안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처럼 외면적인 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의뿐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의는 바리새인의 의의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의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작 기도하지도 않고 아예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바리새인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성경을 읽는 척이라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척이라도 하고 바리새인은 경건 생활을 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그러면서 사회적인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마음은 부패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비난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수행하고 있는 그 외면적인 의의조차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며 저것도 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도 버리지 말아야 하며 공적인 경건 생활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의도 행해야 하지만 사회에서도 공의를 수행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통탄에 맞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종교의식은 잘 수행하고 예배는 잘 드리면서도 세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물을, 그들의 제사를 전혀 즐거워하거나 받지 않으신다고 7절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공의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공의를 행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불편, 부당함 없이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막내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첫째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막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부당함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첫째이기 때문에 더 믿음직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러한 사랑을 느낄 때 차등적인 사랑으로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자녀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응팔 드라마에 보면 그 성동일 씨의 그 드라마 극 중에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덕선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성보라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막내딸하고는 너무나 대화가 잘 되는데 큰딸하고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소통이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합니까? 우리가 불편부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면 그는 공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강원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가 한 20, 30년 전에 감옥을 탈주해서 벌인 인질극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 인질극을 벌이면서 비지스의 할러데이라고 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크게 외친 8글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전유죄, 무전유죄.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금방 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죄를 지었어도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사회의 부조리를 그는 외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공의를 행할 때 그러한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같은 비극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불망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불편부당함이 없지는 않은지 잘 살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항상 살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 거기까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성실히 사랑하려면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다면 누군가를 배려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없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랑, 견고한 사랑, 영속적인 사랑은 인내가 없이는 수행될 수 없습니다. 결코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훌륭하고 아이들을 아주 멋있게 키워내기 위해서, 잘 키워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탁월한 지식, 엄청난 정보력, 막강한 재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인내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인내하게 만드는, 인내의 화신으로 만드는 수단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한테 용돈이 필요할 때이거나 또는 무엇인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부모님이 해 주어야 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나의 자녀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중고대 SFC 친구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부모를 가진 모든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때때로 자녀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고 해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은 나의 딸이고 나의 자식들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을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대부분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큰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평범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화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그분을 분노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죄를 지었다고 또는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못 참기 때문이. 사랑하기에 너무 인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리어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라고 그토록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사랑하기는커녕 사랑받기를 원하며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이 되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에는 능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면 입으로도 가르쳐야 하고 몸으로도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되려면 말로도 명령할 줄 알아야 하며 삶으로도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만큼, 사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만큼 고상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사랑도 정확히 그와 같아야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교사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여러분이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세 번째 마지막은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에녹,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모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를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감히 교만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하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엎드리고 부복하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humility라고 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자연스럽게 복종과 순종이 뒤따라옵니다. 성경 도처에서 신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이지요. 즉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에 두 가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는 범사에 기도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때 그는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역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적게 하는 자요, 잘 듣는 자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성실히 누군가를 끊임없이 인내하며 영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우리 올고든 교회가 평안하려면, 이 사회와 국가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의 선, 율법의 선, 말씀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올곧게 살아간다면 2016년에는 올고든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세상과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잘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폭군으로 행사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며 여전히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거짓말하고 부당하게 행하며 성실히 사랑을 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또다시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종주의를 맞아서 2015년을 마감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을,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성실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서로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함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2015년을 반성하며 2016년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한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올고든 교회, 올고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